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11월 달 마지막 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나타내며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 중 한 구절입니다. 가까이 보아야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데 그것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그리고 깊이 봐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은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전략을 짰습니다. 그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나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너무 깊이 믿지 말고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라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대충 다니고 교회는 다니면서 봉사는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성령님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2023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롭게 다가올 2024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분을 깊게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분을 깊게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실천을 강조하였는데요. 이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죽은 믿음이 아닌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라는 단어 원문은요, 앵기사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정해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왕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가까이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손 닿는 곳에, 시각적으로는 임박하다, 숫자를 셀 때는 거의이고 사람 관계에서는 친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친밀감은 라틴어로 마음속을 뜻하는 단어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친밀감,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두 영혼이 만나다라는 뜻이 부여 있어 부부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 자신들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부부가 일심동체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까이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온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포커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위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러합니다. 마귀가 깨는 마귀의 팔개를 경계하자.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며 삐죽거리는 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일곱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여덟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마귀가 생각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생각하기에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이며, 교회를 그만두고 나의 일을 가장 잘하며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마귀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나를 삼키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버탐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현재의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결의 삶의 촉구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며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기쁨과 감사와 고민과 어려움, 모든 고난을 포함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분과 함께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에 상응하는 말씀이 잠언 4장 8절에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주를 품으면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서 계십니까? 1부터 10까지 한다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7, 8, 9, 10? 그런데 혹시 하나님은 2, 3, 4, 5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도 벗하려는 마음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정리하고 버려두어 하나님을 따르고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죄를 씻고 두 마음을 정리하여 성결하게 되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내일 말씀 비타민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등 우리의 삶에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개가 생기고 두 개가 해결되면 네 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자연스럽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춘다라는 것은 다른 역본에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라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절하라. 우리가 사실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그 최고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며 또한 그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절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죽은 믿음이 아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절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그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버리고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였는지요.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께 엎드렸는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을 내려놓고 마귀에게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